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너희가 세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플러스 인생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플러스 인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단하고 힘들고 고독해지는 삶이라면 반면에 플러스 인생의 삶은 갈수록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행복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가졌다면, 예수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콩 배우 가운데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서 유학까지 한 엘리트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데 얼굴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히트를 하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알려진 것 가운데는 주윤발과 함께했던 영웅본색이라는 그런 홍콩 아주 히트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바리 코트에다 성냥개비를 딱 물고 선글라스를 끼고 한때 그게 유행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이 배우가 2003년도 4월 1일 47세의 젊은 나이로 그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절정의 시기에 자기의 삶을 마감했는가? 그가 출연했던 한 편의 영화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발이 없는 새가 살았습니다. 이 새는 날마다 날았고 지치면 바람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일생에 한 번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 새가 죽는 날입니다. 어쩌면 이 배우는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가졌고 열심히 날았는데 그 날개짓에 그만 지쳐서 어쩌면 가벼운 삶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하는 안타까운 가엾은 한 인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만 보고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바른 믿음과 바른 생명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밝고 빛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내오신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유한 삶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모든 민족에 복이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 복을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핏 보면 형제에게 팔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할 때에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복을 받는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의 궁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뭄이 있을 때에 많은 굶어 죽지 않는 부유함을 누리는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놀랍고 부유한 플러스 인생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물어야 될 질문은 과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플러스 인생을 살아봤는가를 이 시간에 우리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플러스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는 길과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road to uphill,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세상의 길은 road to downfall,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적 방식과 세상적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은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이 진짜 같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면 최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목적 위주의 인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인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철학은 결국 우리를 사로잡는데 이 사로잡는 말은 원래 뜻이 노략질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인생의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십자가에 장사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있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법조문의 증거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안에서 정죄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지불하셨다. 텔레테스타이, 너희 죄를 내가 다 지불했으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 그럴까요?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놓으던 플러스 인생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모든 종의 문서를 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숙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플러스 인생의 놀라운 소망의 길을 바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어떤 분은 하얀색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주 심플하게 한번 국민학생으로 돌아가서, 유치원생으로 돌아가서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시오? 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때 유치원으로 돌아가면 산수를 생각하면 뭐예요? 플러스. 제주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요 플러스 인생을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플러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플러스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첫째는 옛 자아를 청산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볼까요? 자,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을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컷업. 할례란 말은 잘라낸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백성 되겠다, 너는 나의 자녀 되겠다는 증표로 그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자녀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성의 증거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컬업, 육체는 할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할례는 육체의 컷업 할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씻지 못하는 죄성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플러스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끄는 놀라운 마음의 할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새 옷을 샀다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옷을 벗어야 합니다. 헌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자아를 잘라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비워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탐욕, 욕심, 교만, 이런 것을 잘라낼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삶의 물결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의 새 출발을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회복도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옛자를 잘라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그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옛자를 잘라냈으면 두 번째는 새로운 능력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내 삶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옛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자아와 주님께서 받은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 옛자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바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토론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여전히 내가 선을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 처절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그는 절규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자와 옛 성품,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잘라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안에란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거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성육신을 하셨지만 예수님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 그 자체다. 그것이 성육신의 비결이죠. 그래서 그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10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란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의 자아를 잘라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 충만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가는 그곳에 평화를 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향의 삶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로버츠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 받아서 갈 정도면 훨씬 어떤 인품적으로 우리에게 벌써 다르겠죠. 그런데 그분의 책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늘 나의 TNT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TNT가 뭔지 아죠? 폭탄이 폭탄. TNT. Tongue and Temper.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때때로 가시돋친 말, 때로는 속을 뒤집어 놓는 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아마 LA는 계실까요? 옥선화도 안 계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시험에 들고 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템퍼입니다. 성질. 목사님, 난 뚜껑이 한 번 열리면 그냥 여러분, 뚜껑 열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도요, 다 모시는 분 같아도 뚜껑 열리면요, 본색이 드러난 분들이 다 좋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나의 TNT를 한번 좀 제발 좀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모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18년 동안 이 사모님을 치료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져주심을 간구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분에게 터칭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분이 가지고 있는 TNT를 걷어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책에 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니 그 안에 자유를 주시고 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내 안에 성령이 터칭해 주시면 나의 옛자를 벗겨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처리하지 못하던 옛 자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진정한 플러스 인정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는 바울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죄성을 잘라내는 거라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해서 함께 부활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2절 볼까요? 자, 12절 맨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함께 일으키신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연구원으로 잘 나가고 심지어는 그 연구 논문을 21편이나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논문 한 편 일생에 한두 편 발표하는 사람도 드문데 25편을 발표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41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1993년도에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를 개척해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 최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주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주변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은 다른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내 주위에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삶이 되라. 그런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마이너스의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참 불투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되고 경체가 불투명하며 얼마 전에도 이 까멀려에 또 IC들이 와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심지어 리버사이드에 있는 어떤 천주교 교구에서는 네 사오지 마라, 집에서 드려라. 참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옛자를 잘라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